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5쪽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은 어느 날 자기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 기사는 오보였지만 이미 신문은 인쇄되어서 사람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신문에는 노벨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에 대한 평판이 실렸습니다. 신문사에서 노벨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기사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신문 기사가 노벨에게 인생을 새롭게 사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이렇게 자기에 대한 어떤 평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죽었다면 이런 기사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 귀중한 교훈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 돈을 그냥 쓰면 안 되겠고 선하고 유익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노벨상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노벨상 이렇게 된 거죠. 이렇듯 사람이 죽음을 의식할 때 삶이 변합니다. 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아이폰 핸드폰 있죠.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핸드폰이지요. 그 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가 몇 년 전에 5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로 하면 젊은 때 떠나게 된 거지요.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학생들의 졸업식에 참여해가지고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제 경험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곧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기대에 온갖 자존심, 당황하거나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죽음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죽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밝아 벗겨집니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가장 머리 좋고 똑똑하다는 평을 받는 그 학생들의 졸업식에 와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결정이 되더라고 한 것입니다. 그의 말 중에 죽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발가벗겨진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실패와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또 자존심에 대한 걱정, 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또 어떤 그런 체면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 주어진 일의 본질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 카렌 와이어트가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쓴 동기가 자기 환자 중에 테드라고 하는 그 환자 때문이었습니다. 이 환자가 생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임종을 얼마 앞둔 시간이지요. 환자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죽음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다니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바로 지금에 충실하고 더 늦기 전에 인생의 교훈들을 제대로 깨닫기 바란다고 말이에요. 라고
그 환자가 의사에게 한 말입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이 의사가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남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지요. 그 전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다가 죽음 앞에서야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지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입장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지는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본문의 말씀은 1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본문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쭉 보면 좋은데 또 이렇게 많은 분량도 되고 해서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머물고 도움과 은혜를 입었던 나사로, 그리고 그 나사로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예루살렘 성읍과 그렇게 멀지 않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그 집에 종종 방문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붙어 앉아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주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에 바쁜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만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여서 동생을 좀 보내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 몇 주 동안 이 집에 거하셨다고 합니다. 추측하건대 예수님과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 동안 마리아, 마르다, 그 나사로 집에서 유숙하며 사역하였고 그렇게 십자가를 앞둔 여정을 자연스럽게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사로와 두 누이 마르다, 마리아와 친숙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집에 가서 머물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 집에서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그 먹고 난 다음에 또 이런저런 얘기 사는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족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정한 여정을 계획하고 먼 지방에 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그 증세가 심각하여졌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와서 말했습니다. 11장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아십시오. 주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렵고 두려운 시간에 슬픔의 그림자가 내 인생의 안개처럼 내려앉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대신 자주 다른 것들을 향해 돌아서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사람이 다른 것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부탁해야 할 사람이 다른 우상 앞에 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이 엉뚱한 쪽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사람이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유하고 누려야 할 평안과 소망과 안식을 놓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자기 자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움츠러들고 우울감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 사정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좋은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것 같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 성도는 서로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세워주는 지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상호 의존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돕고 때로 다른 이에게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에 모아주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신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주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고통의 멍에가 지워질 때, 어두운 동굴을 지나는 것 같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터널의 끝을 알려주는 빛이 비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은 때로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입고 도움도 받고 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실망과 또 좌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해서 내가 또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과 좌절감을 주지 않는, 감정의 상처를 남기지 않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좌절의 시간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친구 없는 이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없는 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소망이요 새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분을 만날 때 문제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예수님에게 알리고 예수님을 빨리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어서 장례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까지 살려주신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러 간 사람은 아무 소식이 없고 나사로의 상태는 악화되어 갔습니다. 기대는 열망으로, 열망은 불안으로, 그 불안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숨을 거두는 순간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의 근원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셨지만 차분히 반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셔도 되지만은 당장 죽어가는 오빠를 보고 있는 두 자매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까? 지금 오빠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두 자매는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것에 대해 매우 섭섭하고 분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말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모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로 오신 줄 알고 섬겼는데, 세상에 오라버니가 병으로 죽을 것 같다고 해도 이렇게 나 몰라 하실 수 있는가? 어쩌면 이렇게도 무심하신가?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장면에서 오해를 하곤 하는데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더 극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죽기를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의 경과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신 후에 베다니에 돌아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처음 들으셨을 즈음에 나사로가 죽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즉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처음부터 하셨고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일정을 지체하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다니로 빨리 돌아오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능력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체하신 것입니다. 이는 또 예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허용하셨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 상실의 그 슬픔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삶의 슬픔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 믿는 이들에게도 이런 어떤 슬픔과 고통과 상실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동생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오늘이 31일이고 지난주가 24일이고 그 앞에가 3월 17일이었어요. 3월 17일이 제 동생 떠난 지 34년, 죽이라고 하기는 좀 동생한테 그렇지만 34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희 집사람도 모르죠. 자기 동생 아니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는 그날 천국에 있을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질병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는 이들 중에 병든 이를 얼마든지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거절과 핍박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랑하는 친구와 부모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바꾸시며 슬픔이 아무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고통에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하심에 대해 불신앙과 원망으로 응답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방식과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다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찬양 중에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교회에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런 모니터가 없고 그 전지 궤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씩 넘기고 했잖아요. 거기 쓴 것을 보고 배웠어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배웠는데 그 가사가 많이 그때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부르는데요. 옛날에는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셨다고 믿고 감사하면서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제 아이들의 길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믿고 부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길을 예비하셨다고 믿고 부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뭔가 아쉽고 지체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주님께서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이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걸음도 그 안에 모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지체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느껴지는 그 감정 말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사로에게 오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오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시는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읍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성 밖에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믿음의 두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녀의 말에는 신뢰와 의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2절 끝부분에 내가 아나이다. 24절 끝부분에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시간과 장소라는 틀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께서 여기 이 자리에 여기 계셨더라면, 안 계셔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말이죠.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어서 24절에 한 말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처럼 지적 신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아나이다 두 번이나 말하고 있거든요. 그녀는 강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합리적인 것을 믿었고 직접 느끼는 것 이상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부분 좋은 겁니다. 그러나 단순한 지적 동의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보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기 눈앞에 보이잖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같이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 자리에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우리 신앙은 눈에 보이는 시야 안에 제한이 됩니다. 보이는 것은 믿고 안 보이는 것은 안 믿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그 위기 앞에서 도저히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항상 일정 부분 믿기도 하지만은 의심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장소, 그리고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이 시간에 묶었어요. 그때는 그럴 줄 압니다. 지금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럴 줄 알아요. 이런 뜻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신앙도 이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앙은 무언가를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와 마르다, 언니 마르다가 말했던 것과 똑같이 말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끝나요. 근데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울먹이면서 이 말을 한 거죠. 주께서 계셨더라면 이렇게 했겠죠, 아마도. 자, 이것만 봐도 성경을 유심히 읽는 독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말 같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의사보다 자기 의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시든 구하지 않으시든 그것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 그렇게 말한 것이죠. 자칫 논쟁이 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32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태도를 눈여겨보십시오.
마리아는 주님께 찾아가서 말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마리아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 앞에 가서 말을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자리는, 그 모습은 마리아가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가장 좋아하는 위치였습니다. 또 그녀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확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말씀이 온전히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겸손하면서도 확신의 말을 합니다. 그 마리아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은 우리에게 두 자매의 대조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생활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기쁘고 좋은 일에는 모두 감사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험이 닥치거나 고난과 박해가 닥치면 그때부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채색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연단과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면은 영광의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기쁘고 보람 있는지, 더 그 넘치는 어떤 정말 그 위로와 소망이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그냥 다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참 의지하고 하면서 수고하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 앞에 섰어요. 그냥 다닌 사람은 뭐 그냥 다녔기 때문에 별로 손해본 것도 없고 뭐 애쓴 것도 없고 그냥 뭐 덤으로 온 것 같고 하니까 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별로 감사 안 하죠. 근데 정말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또 전도하고 섬기고 참고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보면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오고 싶었어요. 주님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큰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25절 26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본문의 맥락에서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부활절 아침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은 현재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 있을 육신의 부활을 떠올렸습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럴 줄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실 때 그 미래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을 현재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후에 바로 살려주시잖아요. 진정한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과 마주하는 순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확실하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신 겁니다. 안 죽는다는 거죠. 지난주 고난 주간 저녁 기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죽었어요. 부자도 거지도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육신은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아있는 아브라함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거듭남이라 또는 중생이라고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로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부활 역시 사실이며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네가 믿느냐. 너희들이 믿느냐가 아니라 네가 믿느냐 그랬어. 네가 믿느냐. 남들이 믿든 안 믿든 당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최근에 저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우연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자식들 간의 형제 간의 재산 분쟁이 있어서 소송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속 재산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자식들에게 상속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돌아가신 부모와 관계없는 사람은 그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게 상속법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을 말해서 헷갈려 하실지 몰라서 하는데 요점은 그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만 관계가 있을 때 그 상속의 효력이 있는 거지 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 여하에 따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영과 혼과 육을 입고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큰 음성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부활하였습니다.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며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오라고 초청해 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릴 줄 믿습니다.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고 서로 부활을 축하하며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새롭게 하심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